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잘 이렇게 듣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고 약간 드라마틱하면서도 요나서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을 침범하는 만주의 그런 징기스칸,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나라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 침범하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맨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전쟁하고 우리를 약탈하고 겁탈하는 그 니느웨에 가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스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빠지고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 큰 물고기가 삼키고 3일 동안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요나서를 보게 되면 꿈은 너무 조금 허황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3일 동안 있게 되는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약간은 설화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도시인데 5천 년 된 도시인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조금 약간 구전되는 설화 같은 말씀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비평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인제 니느웨라는 도시를 일단 찾아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 세기 말에 1880 년에 니느웨를 발굴하는 작업이 인제 들어가 보니까 이라크의 그 북부 모슬이라는 지역에서 니느웨가 발견이 된 거예요. 도시가 발견된 거예요. 5천 년 된 도시죠.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도시의 규모가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고대에 있어서 어른까지 세서 60만 명이 살 수 있는 큰 도시는 많지 않았습니다. 60만 명이 있는 그 거대한 도시 니느웨가 흔적이 없는데 발견해 보니까 도시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위에 11m의 모래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11m의 모래가 쌓이니까 흔적이 없죠. 11m를 다 걷어내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도시가 이때까지. 그래서 니느웨라는 도시가 실체가 밝혀지고 요나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곳에 무엇을 잔뜩 쌓아 놓으면 니느웨라는 도시를 모래층이 11m에 쌓여 있으면 도시가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무엇을 잔뜩 쌓아 놓으면 내가 내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랍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른다. 내 마음을 잘 모른다.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잔뜩 뭔가 쌓아놓으면 잘.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생각과 내 어떤 내 가치나 내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꽉 쌓아놓으면 진리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변화되려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가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 위에다가 11m의 모래층이 있으면요. 절대로 진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11m의 모래층이 있으면 내 마음도 내가 변화할 수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죠. 성도라면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머리에 내가 성경 지식과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그치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럼 핵심이 뭐냐면요. 마음의 11m의 모래층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의 그 터전 위에 쌓여있는 11m의 모래층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m의 모래층을 걷어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의 그런 신념 위에 쌓여있는
그것을 걷어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성경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질책하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말씀인데, 오늘 교훈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헌금함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면요, 헌금함이 있습니다. 13개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있겠습니까?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서기관들이 헌금함에 딱 앉아서 지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들어오는데 헌금함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주일날 들어와서 헌금하는데 그 앞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딱 지켜보게 13개를 딱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지켜볼 때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노쇠로 만든 헌금함이 13개나 있어요. 근데 입구에는 나팔 있잖아요. 우리 트럼펫처럼 큰 나팔로 돼 있고, 헌금함은 노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입구가 입구가 엄청 이렇게 꽃처럼 해바라기처럼 크게 돼 있고 반으로 돼 있고 밑에 좁아서 헌금을 넣으면 안에 있는 거는 건질 수 없는데, 그 넣을 때 이렇게 큰 이렇게 받침대처럼 돼 있고 쭉 돼가지고 헌금하면 떨어집니다. 그 당시엔 종이 돈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동전으로 된 헌금함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요, 헌금을 큰 동전 들고 와서 헌금함에다가 뚝 붓습니다. 그러면 돈이 뚝 들어가죠. 그러면 막 그래서 서기관이 브라보 힘 딱 주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13개나. 부자들은 와가지고 뚝 그럼 서기관이 따봉 어깨 힘주고 탁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을 나팔괴라고 했습니다. 다 동전이기 때문에 들어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지 않았고 일부러 노쇠로 만들었어요. 동전 들어간 소리가 두루룩 다 들리게끔. 그러니까 오늘 잘 되네. 두루룩. 오늘 너무 잘 되네요. 어쨌든 자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는 겁니다. 부자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은 동전을 넣으니까 돈이 들어간 소리가 두루룩 들어간 거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부자는 과시하면서 딱 들어가고, 근데 그 다음에 42절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 가장 불쌍한 여인이죠. 과부가 와서 2렙돈 떡납니다. 렙돈이라는 것은요, 동전 중에서 제일 얇은 돈, 제일 작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렙돈이라는 것은 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렙돈, 동전 딱 2개, 한 고드란트를 딱 넣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팔관 이렇게 돼 있는 헌금함에 동전 2개가 그것도 아주 얇잖아요. 렙돈은 제일 얇은, 제일 최소한의 동전이거든요. 2개가 딸랑딸랑 딱 들어. 서기관이 옆에서 그것도 헌금이야? 그것도 헌금이냐? 하는 눈짓을 줬을 거예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랑 한 렙돈은 1,000원입니다. 2렙돈에 2,000원 헌금했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부자들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설교할 때
한 과부가 전 재산 2,000원이지만 한 끼의 식사밖에 없는 그 돈을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본문을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와 다릅니다. 44절 한번 봅니다. 44절. 한 번 더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라는. 이 과부는 한 끼의 식사비가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전부를 다 헌금해서 몸과 마음을 다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헌금해야 된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과시용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위선적인 헌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금을 정말 잘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증거는 두 가지인데요. 이 과부의 행동에 있어서 헌금 행위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면요,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 증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여인이 2,000원을 헌금할 때, 두 랩돈을 헌금할 때, 이 헌금이 정말 전심으로 해서 잘했다라고 교훈을 하고자 하면 한 단어가 빠졌다고요. 그 단어가 뭡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있어야 그 헌금에 대한 교훈일까요? 근데 그 단어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죠? 그 뭐가 빠졌습니까? 감사가 빠져. 두 랩돈을 할 때 감사함으로 넣었다 하면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두 번째, 38절에 보세요. 올라가 보면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되 깃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고발하는 거요,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 사람들을 봐라 하면서 고발하시면서 줄쳐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겼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2,000원도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데 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나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그 남은 2,000원이라도 억지로라도 뺏으려고 하는 서기관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과부의 전 재산을 과도한 세금으로 뺏으려고 하는 서기관을 고발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파악할 때는요, 문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라가 볼까요? 28절 보세요. 12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서기관을 계속해서 28절부터 고발하는 사건이 과부의 두 랩돈 사건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서기관과 같이 되지 마라.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마음에 11m의 흙이 쌓여 있고 진리 위에 11m의 흙이 쌓여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2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죠. 28절에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거 듣고 줄쳐보세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한번 줄쳐보세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도 너무 잘하고 진리 너무 잘 선포하니까 뭔가 예수님한테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시험용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구약 성경 외에 613개의 계명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데서 또 뭐 추가해 볼까라고 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데, 모든 계명 중에 보세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줄쳐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내가 첫째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씀을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야 하는가?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강조한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 마음의 11m의 흙을 걷어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의 가치관이 11m 흙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절대랍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신념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신념 가치관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색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물건이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파란색 선글라스 알을 끼면요, 다 파랗게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렌즈를 끼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 신념, 내 가치를 생각의 덩어리라고 하는데 생각의 틀 안에서 모든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 모든 생각을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신념을 통해서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아, 내가 싫다. 아, 내가 좋다. 아, 내가 좀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고 그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틀이 있고 생각이 딱 들어오면 느낌이 있고 느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이 있게 되고 그 습관이 계속 쌓이면 내 인격이 돼요. 그 인격이 계속 쌓이면 뭐가 돼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육 때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내 인생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 단계인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안경을 오래 낍니다만은 이 안경을 틀을 사람들은 잘 안 바꾸려고. 일평생 이 안경의 틀은 안 바꿉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선글라스를 일반 렌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란색 선글라스 끼고 회색 선글라스 끼는 이 선글라스를 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알만 바꾸면 선글라스가 아니고 일반 맑은 렌즈로 바꾸면 일반 안경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틀 안에 있는 내 신념과 가치관에 있는 생각을 성경의 말씀의 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렌즈로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성경적 생각의 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의 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의 틀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의 틀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의 틀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들의 생각의 틀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건 뭔가 있을 걸 내가 취득할까? 그 정도 수준이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하찮은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 전심을 다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자비로움과 그 한량 없는 사랑으로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오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생각의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3년 다닐 때 죽을 고생하면서 6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는데 신학교 6학기 3년 동안에 저는 배운 것은요,
설교 내용을 배운 게 아니고 설교자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저 한 사람의 사람 훈련을 엄청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면요, 아무리 안수기도를 100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무장해제하고, 나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다 받아들여서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이 끼고 있는 이 회색의 선글라스 알, 파란색의 선글라스 알을 다 교체를 해서 맑은 렌즈로 내가 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부딪힘이 있거든요. 부딪힘이 있고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잘하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쓰는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근육을 쓰지 않으면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생각의 틀과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을 바꾸는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딱 부딪혔을 때,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다음에 할까, 목사님 뭐 저녁 잘 먹었나, 왜 저렇게 고함 지르지? 사람은 원래 잘 안 변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방법은, 안경은 잘 안 바꿔요. 렌즈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담는 그 내용 콘텐츠를 내 가치관과 신념과 내 생각으로 똘똘 뭉친 예자로 다 담아놓은 거를 다 비우고 렌즈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니까 들을 말씀을 담고, 그리고 내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 바뀌고, 그럼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지만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도무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에 29절 한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첫째 계명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줄자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번 줄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메모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첫째, 마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음. 우리의 속마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 동그라미 쳐. 우리의 속 사람 전체를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뺏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이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뜻은요, 뜻. 뜻을 다하고, 뜻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우리의 생각, 뜻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 힘을 다하여 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 쓰는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는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따르는 거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근육이거든요. 고통이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줄쳐 보세요. 오늘을 보면요. 둘째는 이와 똑같으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첫째의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거와 둘째는 똑같으니 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마지막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이웃 사랑을 실천. 여러분, 사랑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삶이 변화되고 너무나 좋고 행복하다. 같이 예수를 믿자라는 겁니다. 복음이 별거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한번 믿어보자라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32절에 보세요. 서기관의 반응을 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역시 예수님 말 잘하네. 옳소이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제사보다도 기타 제물보다도 낫습니다. 하하, 예수님 말 잘하시네. 역시 말 잘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줄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천국이 너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멀지 않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니한테는 멀지 않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멀지 않도다라는 것은 지금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리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 바깥에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식으로만 깨닫고 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있다는, 가슴 지식, 생활 지식으로 안 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멀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겉으로는 너가 외식하는 척하고 율법으로는 정죄하고 이웃사랑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두렙돈의 과부를 감시하면서 그 돈까지도 착취하려고 하는 거 너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하신다.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게 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생각의 틀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그 내 생각의 틀 안에 내 신념과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각의 틀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내 생각의 틀에 신념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